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돈꾀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 재정을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다른 제자들이 봐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참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랑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저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너무나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 인상이 박혀있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옆에서 잘 따르고 보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제 우리 살펴봤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수많은 이적,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아니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상에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야 잠잠하라, 그런 사건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나도 좀 그런 걸 한 번만 꼭 파도가 잔잔하지 않아도 그냥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처럼 80km로 딱 충돌을 했는데 살아남는, 하나님이 나를 딱 보호해 주셔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너무 많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사실 어제 그 월요일 아닙니까? 몸은 좀 항상 월요일 아침에 몸이 무거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라고 어제 하루 내내 씨름하는데 머리는 무겁고 몸은 찌뿌듯하고 말씀은 하나도 잡히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은혜는 화장실에 쓰여 있더라고요.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에 화장실에서 성령님이 임해서 말씀이 가닥에 잡히는데요, 이 포인트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변하지 않았을까? 진짜 기적이다, 유다가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유다, 과연 유다가 변하지 않은 그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묵상이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런 걸림돌이 내 안에도 혹시 있지 않은지, 그런 걸림돌을 내 안에는 혹시 있다면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완고한 자기 생각이라는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란 나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비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물고기 잡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 자기 논리가 뚜렷한 사람 보면 참 유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른 게 충돌되니까 그게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가룟 유다 입장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분명해도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자기하고 충돌된다면 누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보다 자기가 지혜가 없는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수용해야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거부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청종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재정을 맡겼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잘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한테 재정 맡기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제자들도 신임을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포커페이스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4장 19절에서는 제자들 각자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마가는, 아니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 순서 딱 왔는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맺고 지금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순서가 오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위선입니까? 얼마나 이게 거짓말입니까? 요즘 노아란 영화의 다음에 이어서 Son of God이란 영화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Son of God 영화는 노아 영화보다 상당히 성경에 근접하게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런데요, 저 아직 그 영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또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역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키는 예수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복음을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상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각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야 유다야 제발 나 좀 팔아줘라,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자기는 예수님 팔 생각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달라고 하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차기에서 자기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룟 유다의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다복음, 여러분 도올 김용옥 아시죠?
그 도올 김용이 인용한 그 유다복음, 영지주의라고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그 유다복음은 복음서가 아니라고, 하나의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하나의 이단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이미 규정한 건데, 거기에서 따온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물론 영화는 어느 정도 픽션이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픽션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핵심 중요한 것을 바꿔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 여러분도 보세요. 그러나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좀 맞지 않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경에 잘못된 것은 버리시고, 성경을 잘 그린,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내용 굉장히 실감나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완고한 것은 겉으로 완고한 것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하나도 완고하지 않은데 속으로 완고한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겉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겉으로는 예수쟁이 모습이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예수 믿고 10년 후나 20년 후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 안에 그런 완고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 되기가 너무 쉬워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바리새인 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꾸 우리를 율법주의화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꾸만 희석화되어지는 율법주의적인 이것을 이렇게 녹여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 완고한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을 녹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예수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한 단면이겠지만, 지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를 끝났는데 제 핸드폰에 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사실 원고에 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들을 때 이렇게 들리는데 목사님 좀 이 부분을 좀 빼고 2부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해주는 집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특별히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기 쑥스러우시면 웃으면서 저한테, 아마 호독 무섭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목사님 2부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그게 이게 좀 타당하면 수용하고 바꿔요. 2부 때는 그 집사님 계시죠? 2부 때 제가 그렇게 안 했죠. 예, 안 했거든요. 예, 우리 그 영국에 가신 우리 이정민 전사님, 그분이 문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분은요, 원래 아주 이게 그 약간 운동 성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아주 그냥 날카롭게 문자를 보내면요, 막 제가 섬뜩섬뜩 놀래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피드백 문자 보내기 전에 우리 다른 교역자들 다 검열한 다음에 문자 보내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막 문자를 받을 때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그 이정민 전사한테, 야,
좀 피드백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해라. 내가 좀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랑말랑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온유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성향은 더 온유해져야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혼자서 속으로 완고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 완고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완고함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 대한 걸림돌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선 오브 갓에서 말하는 내가 세상을 바꾸자,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26장 2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면 자칫하면 사회적 복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누가 흘릴 피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흘려야 될 피예요. 누구의 각이 떼어졌습니까? 나의 살점이에요. 그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살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피가 흘리시고 또 찢기신, 몸이 찢기시는 가운데서 소망했던 소망이 있냐? 무슨 소망이냐면,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소망이에요.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로 축배의 잔을 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또 손에 못 박히시고 창자국으로 옆구리에 찔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새 포도주로 축배의 잔을 함께 들 날, 그 제자들과 함께 축배의 잔을 들 날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소망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품었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되면 자기도 한몫해볼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집착을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에 더 집착했던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거동락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그것들에 두면 결국 그것들에 매이게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만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것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제자란 그런 성향을 가진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불어 너에게 주시리라. 그런데요, 우리는요 항상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어디에 우리 더 포인트가 있어요? 더불어 주시리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더불어 주시겠지.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겪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페이스북 쪽지로 먼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영순 선교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쪽지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너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참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타지에서, 그 선교지에서 그 이영순 선교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마 70 넘으셨나요? 70은 안 되셨나요? 60 중반 넘으셨나요? 네, 아무튼 그 사이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연배에 그 선교제에 가서 여러분 뇌수술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연배에 그 선교제에 가서 그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이영수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는 그 우리가 멕시코 그 마약세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목이 잘리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서 40명이 새로운 새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애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지금도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영순 선교사님 보낸 사진, 제가 사진만 좀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용하는 사진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2분씩 매주 오셔서 이렇게 미용 깎아주는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전도팀이 나가기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3번째 사진. 자, 이런 마을에 지금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냐면, 이 마을에 개가 굉장히 많대요. 개를 이제 묶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개들이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서 전도하는데 개가 무서워서 전도를 못하겠다니. 아니, 안 그렇습니까? 진짜예요. 개가 무서워서 전도를 못하겠다. 기도해달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따 기도 제목 할 때 선교사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영순 선교사님이 원래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뇌수술을 하고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사실은 원래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이 누가 될까봐 목사님 등록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했다는 거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마시고, 제가 전도사 했다는 거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마시고 그냥 저를 집사로 불러주세요.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렇게 말씀하길래 저랑 약속해서 그냥 계속 집사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수원에서 워낙 전도사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요, 웬만한 분은 다 이분이 전도사 출신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셨죠?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요,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 멕시코 또 가고 싶어요. 멕시코에 두고 온 애들이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결국은 2년을 노래하시다가 다시 멕시코로 가시더라고요.
멕시코를 가니까 몸도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선교지 가니까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가끔씩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20대 청년 같아요. 여러분, 참 저는 그런 이영순 선교사님 같은 분을 볼 때마다 솔직히 목사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선교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저는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되고, 그런데 선교사님 몸이 아파서 그렇게 힘든데 참 그것도 몰라주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목적이, 하나는 훈련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는 사명을 감당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축배의 잔을 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완고함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